그 2주 전 그 주일에 캐나다에 있는 그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캐나다의 그 새로운 법에 대응하기 차원에서 성경적 성 정체성의 그 오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8일 캐나다에서 발효된 이 C4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아닌 시스젠더. 이 시스젠더는 트랜스젠더의 이제 반대말이에요. 이 시스젠더. 이 시스젠더 사실 1990년대 초에 나온 용어인데 어떤 심리학자가 쓴 말인데 2010년대부터는 이제 아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어쨌든 동성애가 아닌 이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가 아닌 이 시스젠더의 그 성 정체성이 옳다는 믿음을 미신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그 C4 법안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폭스뉴스에서 다뤘는데 얼마 전에 그 폭스뉴스에 따르면은 캐나다에서 이 새 법안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 모든 카운셀러들은 이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폭스뉴스에서 앵커가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행히 캐나다에 살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난 1월 22일 미국 수프림 코트가 시애틀 지역의 전 풋볼 코치가 경기장에서 금지된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그 코치가 항소를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그 어필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교 분립 연합회, 그러니까 United for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말은 굉장히 그럴싸한 말 같은데 이 정교 분립 연합회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번 사건은 기도하는 코치로부터 부담을 느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를 이번 5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일들에 괜찮다, 관심이 없다고 말한 것은 물론 우리 교회를 빼지 않고 포함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이 교회에 있는 이 리더들과 그리고 딴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다른 교회 안에서도 다른 것에만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모여도 이런 리더들과 성도의 태도를 제가 풍자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마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겁니다. 저는 사실 에브리데이 이것을 계속해서 보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보죠. 영적인 양들을 관리하는 목사로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들었으니까 어떠신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지는 않겠죠. 문제라고 느끼지만 당장 나에게는 상관없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나병에 걸려 무감각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 13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이 사는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권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을 이해하라는 분별하라는 의미입니다. 히틀러 나치 정부의 마지막 7년 동안 집단 수용소에서 수용되었던 독일의 마르틴 뉴멜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그 무덤 비석에는 그가 쓴 회개의 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번역한 걸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감이 오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First,
they came for the communist,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communist. Then they came for the Jew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Jew. Then they came for the trade unionists, and I did not speak out because I was not a trade unionist. Then they came for the Catholics, and I didn't speak up because I was a Protestant. Then they came for me, and by that time, no one was left to speak up. 제가 번역해드리면은 처음에 그들은 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를 찾으러 왔을 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척했노라. 그 뒤에 그들이 유대인을 찾으러 왔을 때 나는 유대인이 아니므로 모른 척했노라. 그 뒤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찾으러 왔을 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른 척했노라. 그 뒤에 그들이 천주교인을 찾으러 왔을 때 나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모른 척했노라. 그 뒤에 그들이 나를 찾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노라. 여러분이 위키피디아에 쳐보면 이 비석의 비문이 사진으로 찍혀져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믿고 가르친다는 이유로 캐나다에서 이제 성도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것은, 기소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아서 미국에도 곧 닥칠 일의 징조라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다 느낄 것입니다. 게다가 캐나다에 있는 성도들은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들입니다. 시애틀 축구 코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찬 여성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코치가 공개적으로 기도를 하면은 감동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세속적 성 정체성을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무 생각이 없지 않을까요? 아무 감동이 없지 않을까요? 그녀의 이 질문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부모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계신가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병에 걸린 것처럼 영적으로 무관심과 무감각 속에 살고 있나요? 코비드에 걸릴까봐 내 몸은 열심히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주님의 몸, 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심 밖인가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 쭉정이를 체질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속상한 거예요. 제 눈에 자꾸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약 3주 동안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그 광장에서 트럭 드라이버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아니면 제가 뭐 카운트를 할 수 없습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수십만 명일 수도 있겠죠. 3주 동안 제가 지켜본 것만, 이 캐나다의 그 트럭 드라이버들을 중심으로 이 캐나다인들이 정부의 백신 맨데이트에 맞서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시위의 정치적인 요소,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과잉 대응, 백신의 실제 효능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은 저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제 관심사는 미국을 포함하여 온 세상의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주의, 전제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제가 몇몇 저명한 의대 교수들, 그리고 바이러스 교수들의 임상 리서치한 것을 몇 주 동안 살펴본 바로는 현재 이 우한 바이러스가 독감 수준으로 여겨질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뭐 독감 수준이에요. 물론 여전히 우리가 조심해야겠지만 이 세상은 과도한 두려움과 게으름이 이제 습관이 됐습니다. 그게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은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라 영적인 배틀필드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거?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 최후의 그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거. 그리고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지식이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말로만, 온라인으로만, 키보드로만, 카톡으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자라면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월드뷰로 바뀐 자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고 싶은 그것이 네이처럴한 것입니다. 그건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싫고 썩은 면류관을 받고 싶다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이 예수님 말씀을 어린 애라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해바라기는 늘 태양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게 네이처럴해요. 해바라기한테 교육시킨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이 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 마음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쏠리기 마련이에요. 내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은 나의 마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늘에, 항상 하늘에, 영원한 거 하나님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뭐라고요?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한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눈이, 우리의 월드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눈은 지금 성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흐릿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명확하게 보입니까? 우리는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천국 시민의 자녀답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결국 세계관 싸움입니다. 세계관, 월드뷰,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눈이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눈이 바뀌어요. 구원받자마자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한참 있다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순간.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그리스도인의 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평생을 이야기해도, 제가 옆에서 평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설교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최고의 보물에 대해, 최고의 인생에 대해,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그 인생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관심 말이에요. 종교적 습관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지 몰라도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 내가 뭔가를 손해봐야 되는 순간, 즉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 선택의 기로점이 있을 때 항상 뒷전이 됩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 눈이,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그 눈을 갖고는 있는데 그 눈을 가리는 무엇인가 있어서 소경 상태와 같은, 그러한 소경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것이 아니라면은 종교 생활은 하지만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제 흥미로운 사람이 한 분 나옵니다. 이 사람 참 진실해요. 이분이 이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그 전체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뒷장 마지막 그 부분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참 진실하고, 제가 볼 때 참 착하고 정직하고, 종교 생활도 유대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게다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예요. 그 당시에 율법 교사는 정말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달달달 거의 외우는 수준이 돼야 돼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그런 율법 교사까지도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이 갈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아주 확신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누굽니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그런데 한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 곧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고 헌신하는 이 인생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건 진리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어떤 질병도, 선천적인 장애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가치에 헌신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은 가장 최고의 가치를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전부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무리 아둥바둥 살고, 아무리 호화롭게 살고, 아무리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아도 대부분 거의 120살 되지 않아서 죽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일지, 불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자일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일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것을 테이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즉 마귀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를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쫙 깔아놓은 그것을 섬기고 있으면,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렇게 살고 있으면 그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귀를 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인정해 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음녀, 간음하는 자라고 증오하십니다. 영원한 지옥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영적 소경 상태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 중간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성경에 없는 연옥을 믿는다면은 이단의 가르침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눈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인 얘기하는 거 참 흥미롭죠? 눈 이야기하다가 주인 이야기를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은 어떻게 만드셨냐면, 한쪽 눈은 하늘을 보고 한쪽 눈은 땅을 볼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 카멜레온 같은 분 있으십니까? 자기 몸 색깔도 바꾸고 눈알도 막 위아래 막 따로따로 보실 수 있고, 굉장한 능력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본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고나 혹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렇게 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 눈을 영원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고쳐야지 늦으면 그대로 픽스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로서 영원한 가치의 눈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열렸나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즉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기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비록 몸에 질병도 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신경질을 부릴 때도 있고 고달플 때도 있고 피가 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듭남, 그 영생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온전한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